예, 민수기 14장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13장은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12령이 그 땅을 악평을 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믿음이 없는 말을 막 하고 이래서 모든 듣는 백성들이 까마득한 거예요. 애국 땅에서 떠나와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기껏 왔더니 안 좋은 얘기만 들으니까 막 분노하고 막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장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울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그래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족속이나 아말렉 족속이 칼에 멸망할 것 같다 이거죠.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5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게 뭐냐면 여호와를 완전히 거역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 봐 회중 앞에서 그냥 땅에 하나님 앞에 회중이 있든지 말든지 모세와 아론은 이게 하나님 앞에 대역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엎드려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버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깜깜한 거예요. 그 땅을 탐지하자 한 자 중 눈의 아들, 물고기의 아들 여호수아예요. 물고기의 아들 여호수아, 구원받은 심령을 갖고 예수님을 만난 자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 하나님이 길을 준비하신 개입니다. 개, 마음을 낮춰서.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이 있는 자가 없었어요.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너무 좋은 땅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의 양육하심과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인도가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왜냐면 하나님이 그들 다 치면은 우리가 그들을 밥처럼 우리 밥이라는 거죠. 먹을 거리라는 거예요.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사실은 모세에게만 나타나셨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개같이 구르니까 하나님의 빛이 그냥 확 비치는 거죠. 영광이 회막에서 빛이 막 나와서 백성들을 쏘는 거예요. 백성들이 눈이 부셔서 이게 뭐야 막 이렇게겠죠 뭐.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에게 친히 얘기 안 해요. 꼭 모세에게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뭐 하나님 시키신 거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믿은 게 아니에요. 그 오랫동안 하나님의 모든 이적들을 경험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전부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한테 다시 나라를 만들겠다.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애굽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가나안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거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옵소서. 그러니까 이 모세는 온유한 자예요. 자기를 통해서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 하셨는데도 이들이 죽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여호와를 믿지 않고 막 원망하고 이랬는데도 하나님이 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동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광야에서 다 죽이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악한 자들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이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개입니다. 개. 마음을 낮춰서 완전히 낮춘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이게 믿음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고 여호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쫓은 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갔던 땅 가나안 땅 탐지하러 갔었잖아요.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의 자손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유다 지파가 다스리고요. 그렇죠. 다윗과 예수님이 이 갈렙의 갈렙이 아니라 뭐죠? 그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아말렉인은 호전적인 골짜기 거민, 심판받을 자예요. 또 가나안인은 자색 옷을 입고 왕처럼 사는 놈들입니다. 낮은 땅. 인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골짜기에 거한다는 건 심판받을 자들의 세계를 얘기해요. 해변, 골짜기 이건 심판받을 자들을 얘기합니다.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과 가나안과 붙으면 너희가 질 거니까 너희는 다시 거꾸로 돌아서 홍해길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한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20세 여러분 이 민수기에 보면 20세 이상부터 이제 숫자를 세라고 했어요. 군사로 모집될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나는 이게 애굽에서 나온 모든 자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전부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놓치는 게 많아요. 근데 뭐가 있냐면 애굽에서 1살, 2살 난 애들은 가나안 땅에 40이 넘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죽은 게 아니라 군사로 계수함을 받은 성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전부 다 죽고 거기 애굽에서 나올 때 1살짜리, 4살짜리, 7살짜리, 19살짜리는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계수함을 입었다는 건 여러분 20세 이상은 낮아진 마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희가 마음이 낮아졌느냐? 할례 받았느냐? 그럼 내 백성으로 할게. 그럼 군사로 모집을 할게. 이랬는데 전부 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수함을 입은 자들 전부 다 너네 믿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들의 믿음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우리 애들이 사로잡힐 거다. 여기 지금 이게 뭐냐면은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좀 지났을 때예요, 여러분. 2년 좀 지났을 때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자, 좀 있으면 이제 뭔 얘기를 하시냐면은 너희가 사로잡히리라고 한 네 어린애들은 내가 이끌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겠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걔네들까지 다 죽인 게 아니에요. 20세 이상 된 자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나 어렸던 애들은 광야에서 그 아비들의 죄를 짓느냐고 40년 동안 뺑뺑이 돕니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악을 행하면은 내가 3, 4대까지 벌을 주겠다. 그래서 그 자손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내 자손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가나안 땅에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 와 가나안 땅을 보겠다는 거예요. 너희 애들 너희가 사로잡히겠지 했던 그 애들은 내가 데리고 가나안 땅 들여보내겠다는 거예요.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그러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애들이 광야에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패역은 썩어서 반역을 하는 걸 얘기해요.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이 패역이 뭐냐면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지 않고 거역하는 게 패역입니다. 이게 도리를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시체가 없을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 너희의 자녀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부모가 잘못했던 거, 또 너희가 그렇게 될까봐 하나님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는데 40은 회개, 고난, 인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뺑뺑이 돌면서 자기 마음을 돌이켜봐서 하나님 앞에 진짜로 마음을 돌이키는 걸 얘기해.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겁니다. 정식으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너희 자녀들을 뺑뺑이 돌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간 날수가 40일입니다. 그래서 그 40 하루를 1년으로 보고 뺑뺑이를 돌리시겠다 이거예요.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그러니까 40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 하나님이 싫어버린 바 된 것을 마음 깊숙이 인정을 해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고 내 멋대로 판단하고 하는 명령을 버리고 이러지 말자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한 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두령들 10명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하나님이 그 목숨들을 다 거둬갔다는 얘기가 심장마비가 있던지 어디 뭐지 돌에 맞아 죽었던지 뭐 아무튼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치셨어요. 그 두령들을.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여러분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즉 물고기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 즉 하나님이 길을 준비하심의 아들 갈렙, 개입니다. 즉 자기를 개처럼 마음을 낮추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 모든 것을 낮춘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39절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며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온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야 우리 한 군대 장관 세워서 모세 아론 따르지 말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완전히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걷다가 이제 이 땅에서 40년 동안 전부 다 죽을 거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들. 그냥 그때서야 회개하고 돌이킨 척 하면서 이 기독교인들이 이런 모습이 되게 많아요. 수요를 해요. 수요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새벽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꼭대기는 뭔가 믿음이 있는 척 했다는 거예요. 산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산은. 믿음 산꼭대기로. 믿음의 최정상에 있는 것처럼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이미 떠나셨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 것을 막 나타내려고 지랄 발광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회개 기도까지 해요.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래서 죽여버려요. 그들도.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서 위선을 떨고 지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요. 이걸 엄히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돼요. 41절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명령은 40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 거기서 니네가 죽는 게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이랬구나. 내가 정말 죄와 악으로 넘친 놈이구나. 진짜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을 텐데요. 더 빨리 죽게 만듭니다.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노라. 하나님이 너희와 안 계시는데 니네 멋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가 이상한 짓 하면은 너희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거다. 아말렉인과 누가 그랬죠? 이 호전적인 골짜기에 사는 자 아말렉인과 가나안인 왕처럼 사는 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안 믿어요. 자기는 믿음이 있는 척 아닙니다.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킬게요. 막 올라가고 막 지랄방황을 떠는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안 해요.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믿음이 있는 척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움직이지 말아라. 그러면 네. 여러분 백성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만약에 그 산으로 올라갔다. 하나님은 떠나 계신데 모세는 미동도 안 합니다. 너희가 죽임을 당하리라. 마음에 확고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지 말라. 권면까지 했어요. 근데 이 백성은 또 올라가요. 그리고 법궤도 그러면 백성들이 이 법궤 가져가면 우리가 이길 거야 이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법궤도 성막 안에 있고 모세도 떠나지 않았어요. 같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서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말렉인과 칼 들고 막 올라가니까 아말렉 족속하고 가나안 족속들이요. 올라오는 자들을 칼로 다 쳐 죽이는 거예요. 수백 수천 수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호르마는 뭡니까? 뜻이 완전히 멸함.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저기 아말렉 족속이나 가나안 족속이 칼로 완전히 죽여버린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들은 육신은 죽고 영은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영혼까지도 여러분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천국을 안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지들 멋대로 믿음을 갖고 까부는 놈들. 여러분 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이런 게 눈에 보여요. 이가 아무리 자기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뭐 지랄 발광하고 금식하고 뭐 철야기도 하고 막 저는 하나도 안 믿어요. 그래야 많이 해봐라. 네가 그래서 구원을 얻나. 진짜 하나님 종을 만난 적도 없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적도 없고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떠들면서 죽도록 하나님 믿는 척을 하고 지금 이 모습이에요. 말 더럽게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자입니다. 뒷북치고 있는 자들이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여러분 지옥 갑니다. 하나님 종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믿음으로는 지옥 갑니다. 내가 400여 명 목사, 장로, 집사 또 평신도들 만나면서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다 죄인이래요. 내가 한 번도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이 싹 없앴다라고 하는 구원파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들 또한 난 안 믿습니다. 그들은 할례받은 믿음이 없고요. 오히려 화인 맞은 양심으로 있습니다. 박옥순의 유병원이네. 그쪽 계통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을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정확히 했는데 신천지 구원파 순복음교회 계통 전부 다 그렇습니다. 순복음 구원받은 자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장로교는 구원받았을까요?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여기 구원받은 자 한 명도 없습니다. 제 말에 내가 이거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아무도 연락 오는 사람 없어요. 나를 욕하거나 이런 사람도 없어요. 관심도 없습니다. 왜냐? 자기는 자기가 믿고 있는 게 옳다고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너는 얘기해라. 그래서 저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죽으면 예수님이 그 앞에서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럽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자기 마음 상태를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어느 누구든지 와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나한테 따져보세요. 난 이렇게 믿는데 왜 그딴 얘기를 하느냐.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 마귀가 흐려놨던 그런 말들을 믿고 그게 옳다고 믿으니까 분별하는 영이 없으니까 여러분 분명히 1700년 동안 복음이 없었습니다. 구원이 없었어요. 이건 성경으로 제가 입증할 수 있습니다. 칼빈 교리 믿는 사람 오세요. 칼빈이 구원 안 받고 성령 없이 죽었고 칼빈 지옥 갑니다. 나중에 거짓 선지자로 계시록에 있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자,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와 칼빈 불못에 던져집니다.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불못에 심판날에 심판록 책에 있는 그대로 지옥 갑니다. 아니라고 오세요.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들이 불쌍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